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참 잘 살아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행함이죠. 행함의 온전함입니다. 행위의 온전함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 말씀의 맨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주제처럼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부족하고 연약함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하루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그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서신을 쓴 그 수신자는 성도들임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게 되는데 믿음에도 시련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시련이 있게 되는데 그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건데 시련이 오게 되는데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메이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뭔가 유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뭔가 되어지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어떤 생산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안 돼요. 4절 말씀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케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인내가 들어감을 알게 되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라는 것은 구비는요. 갖출 빗자를 써서 잘 갖춘 것을 말합니다. 요소들을 다 갖추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온전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온전하다는 말과 함께 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온전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죠. 야고보서 원래 온전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3번의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온전히 있고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는 것처럼 온전하다는 단어가 세 단어씩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단어가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 주제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쓰인 단어는 다릅니다. 2절 말씀에 쓰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온전히는 파스라고 해서 언어가 파스입니다. 그러니까 많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런 뜻을 쓸 때가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많이 기뻐하라는 거죠. 많이 기뻐할 이유는 시험을 당하거든 형제들의 시험을 당하거든 많이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쁨 자체가 시험 당함을 통해서 온전케 된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많이 기쁘게 여기는 이런 것이고요. 시험은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제 봤던 것처럼 한국의 번역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영어로는 템테이션과 테스트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알게 됩니다. 그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실 때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 테스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이제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시험은 뭐냐면
템테이션이에요. 미혹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미혹하지 않으세요. 시험은 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험하심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일단 시험도 똑같이 시험과 또 미혹당할 때 시험도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뭐죠?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원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도키마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미혹이라는 단어는 것처럼 어제 봤던 것처럼 다른 단어를 쓰게 되면 이제 그 원어성을 다룰 수 있지만 언어상에 이제 페이라조라든지 미혹은 페이라조거든요. 페이라조라는 단어 쓰면서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문맥상에서 들어가게 될 텐데 좀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은 영어 성경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고요. 언어에서는 이제 문맥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가 들어가는 뉘앙스가 좀 다르서 같이 쓰는 혼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시험하다, 개역한국도 마찬가지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시험은 두 가지 다 미혹과 또 하나님 주신 시험도 똑같이 시험의 단어를 번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맹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게 되면 시험은 이제 페이라조입니다. 즉 다시 미혹이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시험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주는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어제 봤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케 되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교만의 시험이라든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미혹했던 것처럼 떡도로 돌을 만들어라 했던 거 뛰어나라 천사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 아니냐 천하 만국을 보여서 나의 경배하라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는 미혹하는 거죠.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예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도 이제 미혹했던 것처럼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다 템테이션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미혹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주는데 기뻐했을까요? 힘든데요? 고통스러운데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 많을까? 영적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 들린 자들은 환상 보고 들리지 않고 기목을 해야 되고 말씀을 차단하고 다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든요. 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다든지.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 주지 않는 대상은 있어요. 시험하지 않은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일까요? 마귀 자녀들.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범위 속에 있고 자기 포로된 자들은 시험할 이유가 없죠. 자기 것들인데. 그래서 시험하는 대상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 멸망의 길을 끌고 가고 있고 지옥의 길을 끌고 가 있는데 시험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의 대상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 형제들아라는 만화가 나오는 거 그거예요.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세요. 물론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귀신이 주는 세력, 마귀가 주는 교훈은 아주 교묘하거든요. 그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참수자일 뿐만 아니라 계략가예요. 그리고 아주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잘 넘어뜨려요. 인간의 삶을 잘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기뻐하래. 첫 번째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 이거 첫 번째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속을 사역을 나가면 그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이. 저도 무속 사역 어제 갔다 왔는데요. 어제 다 문 닫혀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무속 사역에 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알아본다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거죠. 내가 목사라고 말하고 들어가요. 여러분도 말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 무속인이 눌림이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귀신의 세력은 눌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시험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기쁨이에요. 기쁨이. 두 번째 기쁨은 뭐죠? 시험을 주는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기쁨이에요. 이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우리가 온전히, 그러니까 많이 기뻐라는 거예요. 이 온전에 대한 파스라고 그랬죠? 많이 기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하나님 주신 시험은 테스트니까 잘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걸 알게 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는 잘 지나가면 되고, 그러기 앞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갖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 수학 시험 능력,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테스트죠. 우리가 기말고사 또한 중간고사 어떤 모든 시험은 뭐 취직 시험 다 이건 테스트라고 영어를 써요. 그건 잘 준비해서 공부해서 통과하면 그 다음의 일들은 결과적으로 축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시험은 다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럼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물질로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족을 건드려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기뻐하래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건드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무너질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마귀가 주는 시련이죠. 믿음은 막 흔들어놔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을 잘 겪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라는 말을 다른 말을 말하면 잘 참는 거겠죠. 인내라는 것은 참는 거를 말할 수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너희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 속에 잘 인내하면 그 인내하는 그 비결은 뭐냐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시련을 잘 이겨나가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면 알게 되는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산출된 의미가 있음을 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다 축복이에요. 충성과 순종을 열게 되는 부분들이죠. 순종도 보이지 않아요. 충성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무엇이라고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잘 따르는 거죠. 잘 따르는 건데 오늘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반응에 대한 산출된 결과가 열매가 인내라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됨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참고 인낸다는 거. 믿음의 마귀가 와서 나를 힘들할 때는 잘 먼저 참아야 된다는 거. 흔들리지 않게끔 잘 참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3절은 인내에서 시련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그 도끼마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테스트. 이거는 그러니까 그 도끼미온인데요. 그 트라이닝, 그러니까 훈련받았다는. 그러니까 테스트는 훈련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단어잖아요. 테스트하고 트라이죠. 트라이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우리 이렇게 연결되는 훈련하다 아니면 이제 테스트 시험 보다라는 거 연결되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한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끼미온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는데요. 도끼마저 다시 말해 시험과 같이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마귀가 나에게 다가와서 2절 말씀처럼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만 미혹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미혹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뀌냐면 시련으로 훈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서 미혹에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와서 나를 미혹하면 미혹은 완전히 모든 걸 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꺾어뜨릴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백승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은 도끼미온에서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으로 그러니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미혹을 당한다 그래도 그 미혹을 잘 참기 인내하면 그 인내하는 것이 뭐냐면 시련인데 그 시련을 우리가 테스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도끼미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련은 도끼마저라고 하는 시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믿음을 바뀌니까요. 너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어요. 온전히 이루란다는 온전히 바로 텔레미오스라고 해서요. 이것은
완전히 된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서 노동력으로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이 세 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온전이라는 뜻은 파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많다, 다양하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겼을 때 그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많이 기쁘게 여긴다는 뜻이고요. 4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온전이라는 것은 텔레미오스라고 해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완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룬다는 거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똑같이 텔레미오스를 썼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비하여 잘 갖추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온전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온전해질 수 없어요. 첫 번째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완전해질 수 있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고 온전하게 이루고 구비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온다든지 환란이 오게 되면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바로 완전하다는 것이고 노동력에서는 완전히 이룬다는 것이고 성격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고 성질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고 인간이 가진 것이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롭다 칭해주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온전케 됨의 확신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완전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완전할 수 있어? 교만할 수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교만해서 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것을 부족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으며 혹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잘 지켜나가고 테스트를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너는 온전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감격심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하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그를 깨고 세우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흙을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흙으로 가지고 있어서 완전체가 아니죠. 흙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게 되고 안에 어떤 흙을 잘 골라서 어떤 것들과 만남을 통해서 잘 가꿈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흙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흙을 만들려고 빚을 때는 모양도 바꿔지고 형태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황을 바르고 잘 가꿔요. 잘 만들어요. 근데 잘 만들어놨는데 어찌 보면 흙이라는 존재, 흙이라는 것을 생명력을 부어넣었을 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모양이 바뀌어요. 형태도 바뀌어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또 젊었을 때 청년일 때는 뭐 어쨌든 보면 세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막 형태가 뭐 어떤 줄줄줄 말리기도 하고서 둥그레 형태가 되기도 하고 네모난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 토기장의 손길에 따라서 곡선을 그리면서 토기를 만들어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흙이라는 것이 그냥 흙이었지만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토기장이가 만들어짐을 통해 만짐을 통해서 두 번째 유황 같은 걸 바르면 통해서 뭐가 바뀌어져요? 성분이 달라지게 돼요. 또한 그 유황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감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불가람은 시련과 같아서 시험과 같아서 억지로 들어가는 테스트가 하듯이 문제 테스트라는 건 사람 중인 테스트예요. 토기장 테스트. 이건 어디에 연결되면 믿음의 시련과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도키마 이오네르스 도키마저 연결돼 시험과 연결돼 있다. 영어는 테스트로 연결돼 있다겠죠. 물론 이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 당한 시험은 마이가 좋은 시험이에요. 미혹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끌고 와서 믿음을 내면 훈련을 맡기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시험이에요. 그럼 몇 천도가 되는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딱딱하고 견고한 성분을 바뀌는 흙은 물렁물렁하고 흙 같은 존재지만 딱딱하고 굳어지는 성분을 받게 되죠.
그러고서 그 자기가 그 불가마를 며칠을 띄우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아름답게 자기가 만들어지는데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깨버려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이게 비유가 맞고 이해가 맞는다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토기까지 자랄 형태도 바뀌고 성분도 바뀌고 뭐 불가마 시험도 당하면서 바뀌어도 토기장을 깨버려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요. 아무리 인간의 형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해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주 비스무리하게 자기처럼 생겨서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토기장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깨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온전히 된다 하더라도 온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을 흉내내고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거룩한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다 지키고 다 해서 뭔가 정말 완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처럼 풀물 때 인내까지 다 지켜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고 합하지 않으면 깨트려버린 자기의 바리새인 자기처럼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처럼 우리는 질그릇처럼 투박해요. 풀무불 들어왔다 나왔지만 질그릇처럼 투박해 보여요. 질그릇은 투박한 멋이 있어요. 자기처럼 깔끔하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형태를 한 것이 아니지만 울퉁불퉁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자기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둘퉁불퉁 만드는 것 같지만 자기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와서 보면 그 아름다움의 때깔이 좋은 거죠. 때깔이 좋지 않고 투박해 보이고 약간 무광색처럼 보이다 하더라도 툭툭툭툭 그 안에 흙처럼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고 끌끌끌 하더라도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겼으면 그건 자기로서 가치를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 모양을 갖추고 온전한 모양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다 말할 수 없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향해서 공의로움이 증거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냐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라는 묻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기적을 베푸는 엘리야 같은 사람, 민족주의자이고 나라를 살아갔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또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처럼 침례요처럼 희망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죠?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세상에서 벗어나게 할 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기게 할 자라고 생각했던 그들 마음속에 그럴 수 있겠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처럼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라 바라보는 관점처럼 그럴 수 있겠다. 기적이 베풀고 민족을 위해 싸우고 또한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떤 선자 역할로서 교회를 세상에 선자 역할로서 잘 리드할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 그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 모습이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 테두리 안에 있었던 12제자에게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물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했을 때 아름답게 자기로 빚어졌던 투박한 자기를 질그릇처럼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깨지지 않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이 담고 있어 말만 하고 있지만 그 뜻을 담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토기장이가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천국에 함께 가지 못해요. 새날과 새 땅 함께 가지 못해요. 마지막 100번의 심판대에 쓰는 것처럼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뜻이 무엇이야? 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죠. 어제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다 보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 있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오는 장면에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 예수님께 오셨을 때 마르다가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 살려오는 예수님이 왔었을 때 마르다가 마리아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마르다가 마리아가 있을 때 마르다가 그 맞이하는 예수님 발치해서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여러 가지 분주했지만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죽은 나사로 이제 오라비를 이제 살려주시는 예수님 만났을 때 다시 이제 살리기 전에 마르다가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 마르다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인 곳곳에서 이처럼 성경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누구였냐면 선지 제사장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펼치기 위해서는 선지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었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를. 그런데 그걸 다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죠. 또 그들은 결국 그 길을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역할, 메시아 역할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한다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에요. 내 죄를 용서받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뜻이 풍겨진 자기처럼 그 뜻이 들어간 질거리처럼 그 뜻이 있다면 모양을 어떻게 보내든 저렇게 보내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조금도라고는 작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고 그 공의로움은 무엇을 우리가 증거됐냐면 그랬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그 행위로 또 그 형태로 그 현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하게 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죄를 용서받는 경건한 자에서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부활의 승리로 삶을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또한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곳에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주의잖아요. 누구든지 온전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을 이루고 하늘나라 가길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누구든지 완벽하고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부족하게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항상 나고자처럼 살아가라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주저앉는 사람이 문제죠. 거기에 털퍼져에 주저앉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것이 세상이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포기는 천국도 포기합니다. 소망도 포기합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도 포기합니다. 끝까지 살고자 하는 생명력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고 마귀가 마지막 끌고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날마다 오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세상의 여러 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는 자, 그리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이겨나가는 자,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낙오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낙오되기 때문에, 내 경건에 살지 않으면 나가 항상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항상 죄를 통해서 나를 타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죄성을 깊게 날 붙잡고 나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넌 죄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어라고 날 자살로 끌고 가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게 만들고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인생의 때가 끝나는 것처럼 오늘도 그냥 죽자 살자 하고 사는 사람들, 죽음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태가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유황이 발라지고 몇 천도 되는 그 불에 들어가서도 깨지지 않고 완제품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하늘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작품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완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만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니 잘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인생의 때 잘 참아 영생의 삶에서 늘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